항상 이리로다. 그래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2면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에서 17절 여기 사무엘이 거기서 여기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가스를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은총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강권을 해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예수를 뿌리치고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멀리 가서 한 것이 아니고 동네에 일본 사람들이 있어갖고 교회를 가느냐고 얘기했더니 그냥 손살을 치면서 그냥 야단치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은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보기 하잘것없어 보이고 그렇게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직접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은총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국적으로 가서 본다고 그러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무엇인가 내세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가 분명하게 있대요. 그렇게. 다시 오는 세계가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부모님의 태중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다가 70년, 80년, 90년의 세월을 살다가 그 육신은 흙으로 다들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보다도 더 좋은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행복하시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현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현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 이로 열먹게 설명하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다만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보다 더욱더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수한 말씀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요롭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성경 안에 많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하든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과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다 보면 화목과 평안과 평강이 계속해서 물밀쳐 찾아와요. 세상에서 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이 있지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복 중에 하나예요.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적인 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밖에서 나가서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성공적으로 살고 그리고 뒤에 들어와서 보다 더욱더 기쁨 속에서 가정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 가정이 보다 더 복된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한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은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가정이 보다 더욱더 화목하게 만들고 와서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고 이러한 화목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렇게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와 만사성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에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서 자기만이 옳다고 계속해서 고집해 뿌리고 나가면, 그때서부터 화목이 딱 깨져버리면 사람의 생각이 깨어져 버리고 사람의 마음이 아파져 버리면 그때서부터 화목이, 그때서부터 그때 그 가정에는 불행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년 1일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으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냐면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백성들 제사 그러면 절대적이었어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도 그 제사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끌어다가 소를 끌어다가 비둘기를 잡아서 아니면은 그 밀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적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제사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리는 제사는 절대적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아시아의 사람들도,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도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 누구도 이런 방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드리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깊게 잘 하다 보면 신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보다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요. 지금 현대인들의 것을 보시면 성령이 하는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간구하다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와 음성이 있을 적에 그러한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하시는 그 소리는 그 사람을 바로 세우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소리는 그 사람을 바로 세우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권능이 어렸을 적에 제 권능이 한테 좀 심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아무래도 알미가 되어지다 보니까 자식을 엄하게 대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좋게 안 여기신 것 같아요. 베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소리가 자녀들을 막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 소리가 딱 들려버린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꼭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말이 내 말씀을 귀속에 꽉 들어버린, 머릿속에 꽉 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때서부터 생각이 좀 유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장에서부터 고치지 못하지만 이것이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 것을 생각해도 그 다음서부터는 애들을 대할 때 점점 더 순차적으로 유순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버지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리를 분명하게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면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한 거 뭐 그러냐 얘기하면은 그러한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 아니지만 들은 말씀 갖고서 다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주세요. 그러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순종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66권 안에 그 책에는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 있다 보면 그 말씀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큰 유익을 얻은 인생 속에서 큰 이 유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읽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그러한 사람의 성품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순한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순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도 그렇게 강한 사람도 신앙생활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순한 사람이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져요? 편안함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은 유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이 천리 없구나 아니면 젊었을 적에는 자기 육체적인 힘으로 살아요. 젊었을 때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육체적인 힘으로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못 이겨요. 나는 못 이겨요. 나는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육체적인 힘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은 엄청나게 약해져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도 그 젊었을 적에는 힘껏 살아가지만 자기 육체적인 힘 갖고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머리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기운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 나이 든 사람이
육체적인 힘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지혜를 갖고 살아가면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에다가 신앙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금상첨화예요. 이러한 신앙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참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욱더 유순해지는 이러한 일로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토요타라고 하는 이러한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그 자동차 회사를 매일마다 선전을 해요. 쉽고 간단하게.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에요. 매년 동안 그 구호소리는 편하지가 않아요. 심하다는. 전 세계에서 둘째가 나오면 서러울 정도로 큰 회사가 바로 무엇이에요? 구호가 뭐 쉽고 간단하게 모든 것을 다 쉽고 간단하게 해요. 젊었으면 힘을 하지만 나이가 들었으면 편안하게 쉽고 간단하게 자기 일을 하나씩 추진하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잘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들 아실 거예요.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이 날아옵니까? 맷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근데 어려서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며 살면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려서 부모가 하는 말에 듣지 않고서 자기가 옳다라고 계속해서 나간 부모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매가 찾아와요. 이렇게. 그런데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와요. 커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좋은 성적이 나와요. 더 커서 직장 다니면서 상사에게 잘 순종하면 유능한 직원이 되어줘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떠한 사람이면 은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순종하면 사는 사람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성정이 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미암아서 순탄한 가운데에서 순종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복되고 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신 말씀 잘 생각과 마음속에 두시길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상호 만났을 적에 참 천하를 얻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조자연 집사님도 그렇고 조윤환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 헬렌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이나 다 처음에 그 여인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날이 가면서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끝까지 사는 것, 끝까지 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평생을 잊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종이 복이에요. 이렇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 갖고 사는 것, 살아가면서 사는 것, 이해하면서 사는 것,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참 많이 있죠. 살아가는 생각과 방식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해하는 사람이 돼.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자기 삶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인지.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그렇고 모든 직장과 상사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적에 그런 사람이 보다 더욱더 평범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좋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